아멘.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계절의 변화를 영파 본당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방기를 트는데 소리는 심하고 냄새는 많이 나는데 발과 손이 시려워지면 저희들은 겨울이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하고 있죠. 이제 날씨 한파가 오면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그런데 이 날씨의 한파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인생의 한파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파가 오면 몸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위축되고 움츠러들죠. 근데 또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삶을 어둡게 하는 것은 신앙의 한파입니다. 날씨가 추워도요, 인생이 훈훈하면 견딜 힘이 생기고요, 또 인생의 한파가 오더라도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온기를 머금고 있으면 또 인생의 한파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려되고 또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인생 한파가 닥쳐올 때에 신앙 한파도 더불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위축되어지고 마음이 움츠러들 뿐만 아니라 영혼조차도 움츠러드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이 성년행전이라고 하지만 또 역으로 보면 사도들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거든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도 끊임없는 고난이 지속되어졌고, 그것을 마치고 예루살렘, 고향과 같은 본향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더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긴 터널이 이어지고 인생의 한파가 그치지 아니하고 더 차갑게 몰아치는 그 모습이 바울의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생 한파, 또 이 신앙 한파가 왜 오게 되어지는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 한파를 막아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 온기를 머금은 신앙, 살아서 꿈틀거리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한파는요,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의 공격이 지속되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 바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인생 한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보면서 좀 위로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끊임없는 그런 긴 터널과 어두움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 소망을 잃어버린 채 널브러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소망을 붙잡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파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도전받기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인생이 계속해서 짓눌리고 어려워지면요, 우리가 참 원망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참 초라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왜 사는가, 그런 한숨이 일어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후퇴하고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삶의 고난은 더 깊어지지만 그 속사람 속에 뿜어져 나오는 존귀한 생명, 위험이 있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바울의 보석 같은 그 내면의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인생 한파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인생 한파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을 던질 소망, 그리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속사람의 위험과 존귀함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은 베스도의 부임으로 시작합니다. 벨리스 총독이 이제 떠나가고 베스도가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래 총독부가 있어야 될 장소는 상식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이 바로 유대 사회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보다도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절기 때나 중요한 때만 올라와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총독들이 예루살렘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1년 사시사철 계속해서 제사가 지내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짐승들의 소음들이 들려왔고, 또 그 짐승을 잡을 때 피비린내와 노린내와 또 이 타는 거름과 연기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들은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변이 있는 곳, 쾌적한 도시인 가이사라에 총독부를 두고 그곳에서 정치를 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도자들과 논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베소도는 부임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베소도를 맞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첫 만남에서 다소 무례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울의 고소 사건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면서 벨릭스 총독 때 바울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분명히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아직까지 이 재판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인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에 좀 호송해가지고 당신이 호의를 베풀어서 재판을 열어줄 수 없는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들이 재판을 열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2년 전에 루시아 천부장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동일하게 그들이 매복했다가 사내린 공회를 열어서 오는 그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음모를 꾸미면서 베소도에게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부임한 총독이 유력한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베소도는 이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그 제수를 예루살렘까지 호송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예정이 아니라 곧 즉시 가이사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이 이 바울을 고소할 마음이 있고 그의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내가 가이사라로 내려갈 때 함께 내려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다시 열자, 그렇게 제안함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이사라로 내려가는 베소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즉시에 재판을 엽니다.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중대한 죄가들을 계속해서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이 바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8절에 보면 그게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성전에 대해서 죄를 범했고, 율법에 대해서 죄를 범했고, 가이사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종교적인 죄와 정치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울은 죽어야 될 그러한 중범죄자다. 그렇게 그들이 계속해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한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 다 변론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고소는 무산으로 끝나는 것, 그것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들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대적들이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2년 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신실하죠. 근데 한 부분에는 신실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이잖아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두 가지거든요. 바울을 꼭 죽이겠다. 그리고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근데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먹고 마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을 죽일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과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다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참 찔기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죠? 이들이 베소도가 오자마자 무례하게 바울 다시 재심하자. 사실 이것이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바울에 대한 강한 적의가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지고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이 찾아온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이 사두개파의 일부의 무리들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바울 살해 음모를 가지고 베소도에게 제안할 정도로
이미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악함들이 점점 깊어질 뿐만 아니라 번져가고 있는, 지치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는 악의 실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들, 그건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들. 우리는 이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 영적인 세력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제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집회에 가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예민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밤마다 가위를 눌린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을 켜야지 잠을 자요. 이 사람들은 불을 끄고는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귀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악한 실체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음성도 듣고 있고 막.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대적들의 실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두려운 존재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선명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너무 영적 존재를 과대평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보다 약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넘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철로역정 어깨 코스를 돌다 보면요, 앞에 이렇게 이게 그 마지막 코스 좀 가다 보면 큰 사자가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자는 줄이 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제 밤에 혼자 산책하다 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센서를 달아가지고 근처로 지나가면 으랑거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밤에 혼자 이렇게 갔기 때문에 갑자기 뭐 으랑거리니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그게 이게 동상으로 만든 사자가 으르릉 짖어도 이렇게 무서운데 살아있는 사자 같으면 더 무섭겠죠. 그런데 그 사자는 줄에 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우리가 짓눌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계는 해야 되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류들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력이, 대적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력 부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 전략을 알고 막아내지 않고 열심히 공격만 하다 보면요, 저는 뭐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모르지만요,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공격만 하면 분명히 거기에서 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공격이 있고 이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언 없이 깨어있지 않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성도들에게는 우는 사자와 같은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인식해야만 됩니다. 악한 세력은 잠자고 있는 사람은 괜히 흔들어서 깨우지 않습니다. 괜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고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자들만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지나 환경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말고, 자신의 기질이나 잘못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는데도 자꾸 인생에 고난이 오고 꼬여지고 뭔가 주님 앞에 열심을 품고 마음의 결단을 하면 그때마다 항상 인생 가운데 공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요일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꾸 뭔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삶에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불만들이 생겨났는데, 요즘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제대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다 마음 가운데 뭔가 은근하게 올라오는 감사함이 이제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고 있구나, 그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공격들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은근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인생의 그러한 예기치 않는 고난들에 대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내면서 오히려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증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한 그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이러한 올 것이 왔구나,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적이 있다라는 것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무너짐과 또 삶의 가장 큰 파산되어지는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식 없이 계속해서 이런 인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대적의 공격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베소도가 이 유대인들의 바울 암살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거절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첫 부임한 이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처음의 제안들, 그것도 간곡한 간절한 제안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는 일입니다. 이 암살 계획을 베소도가 알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막도 알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거절하기 힘든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제안들을 거절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베소도와 함께 계셨고, 그 순간 베소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공격 가운데 도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다뤄볼 본문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대적의 끊임없는 공격과 고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무죄함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베소도는 재판을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자, 베소도는 이 바울 재판이 진행되어지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더라도 죄를 덜추어내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베소도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서 무죄가 선언되어졌죠. 이들은 이제 아무런 수확이 없는 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베소도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데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망을 가지고 또 베소도가 주관한 재판 가운데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질 때에 베소도에 대한 그들의 정서들이 우호적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갓 부임한 총독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그 통치 기간 동안 첫 만남과 첫 그의 공무 집행이 이들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비우호적인 그런 정서를 느끼게 한다는 것은 이 베소도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그러면, 너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 더 재판할 수 없느냐,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서 그 재판 자리에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재판할 것을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제안은 첫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의 제안이었죠. 왜 이 제안을 할까요? 그들의 첫 제안을 그가 인식하고 다시 한번 그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어지면 지금은 실망하여 돌아가지만 그 예루살렘의 재판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드러나든지 간에 베소도가 자신들에 대한 어떠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호적인 마음이 있구나, 이것들을 충분히 그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고비를 넘겼는가 싶었는데 지혜롭게 생각되어졌던 베소도가 또다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위험한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는데 마땅히 거기서 신문받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신을 로마 시민으로 이제 로마 법정에 세워져서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정에 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내들인 공의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내린 공회와 유대인들과의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무죄가 판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유죄가 있다 그러면 사내린 공회에 가서 재판도 받을 수 있고 그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라도 자신은 불만 없이 다 받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이미 무죄 선고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면서 재판을 열려고 하는 그들의 이 부탁들을 들어주는 것, 그것 자체는 불의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이다.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서 빨리 이 문제를 자기가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12절에 이 베소도는 옆에 있는 그러한 이 고문들,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배석자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한 다음에 로마 시민인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바울에게 허락합니다.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받을 것이다. 그렇게 허락하는 것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결정은 임시 방편으로 예루살렘 사내린 공에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자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그러한 이 처단이었을까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러한 제안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실망 가운데, 깊은 낙심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정언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갈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취될까요? 바울은 이것저것을 다 상상하고 이런저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데 지금까지 보낸 그러한 계획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암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아서 그것을 루시아 천부장이 알게 되어졌고 그 천부장이 가이사라 벨릭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벨릭스는 이것을 베소도에게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상상치도 않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9장인가 11장에 아나니아를 만나는 이 바울이 아나니아로부터 예언을 듣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고요? 왕들에게, 정치 지도자를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예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그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유인이 되어져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에게 공식적인 과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줄까 계속 붙잡으면서 실험하고 지혜롭게 분별했던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어쩌면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돈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 일이 잘 진척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소도가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어질 때 그 제안을 다시 되받아치면서 역제안을 하면서 바울은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소망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길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에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 바울 때, 젊었을 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는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생 한파가 우리에게 몰아치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표대가 흐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인생이 꼬이고 한파가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또 그 소망과 다르게 환경이 이어질지라도 어찌하든지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있다가 궁극적으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욕심과 경쟁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동안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영향력 가운데로 흘러가게 되어지면서 여러 신학적이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들 안에 자존심과 경쟁의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합니다. 인생을 경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베스도처럼 자기 신변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기회주의자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인기에 영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받은 우리들도 인생의 한파에 휘달리다 보면 이 베스도와 같은 인생으로 변질되어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인생으로 변질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렸는데 어느새 우리 가운데 경쟁과 시기와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미움들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면서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것,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약육강식과 경쟁사회 가운데서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소명을 이루는 그런 인생보다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의 모든 것들, 모든 신경들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베스도 같은 인생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놓쳐버리는 인생만큼 초라한 인생이 없잖아요.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요. 무엇하며 살아갈까? 그 염려와 불안들만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들. 그게 생명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줬고 썩지 않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세상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내 힘이 다 빠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의 삶을 훈련해서 내 인생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한 지체를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평생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아온 지체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서 동력했던 그러한 소중한 지체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정겨두지 않고 파송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떠나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이 두 감정이 함께 있었어요. 아쉬움, 함께 오랫동안 같이 동력했으면 좋겠다. 한편 또 속에서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감을 위해서, 더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광야로 던져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기꺼이 나아가고자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러한 용기들, 결단들,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고는 우리가 참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뜨겁게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 한파에 휘둘리면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소망이 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생 한파 가운데 표류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근시안적인 선택과 안목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금방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별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던지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노후가 되어질 때
정말 내 삶에 붙잡을 진짜가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 한파 가운데 표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소망의 닻을 상실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황제 앞에 서는 것, 로마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는 것, 내게 주신 꿈,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흥분하게 하셨던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마지막 모습, 그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1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새로운 또 장면이 등장하는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이 베소도를 예방하러 찾아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이들은 이제 분봉왕이죠. 이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인 지역은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는 총독들과 그리고 또 이 분봉왕, 또 이 유대인들과 혈통이 연결되어 있거나 관계가 있는 분봉왕 체제, 이 두 체제가 함께 통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의 통치가 강력하고 또 이 피지배층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위험하게 될 때에는 총독이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상시 평안할 때, 안전할 때는 분봉왕 체제로 분봉왕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분봉왕 체제에서 총독 체제로 바뀌어질 때였거든요. 탄압이 더 심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과 총독은 함께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분봉왕인 아그리빠와 2세가 지금 베소도가 총독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아그리빠 2세는 이제 1세가 1세 때 17세, 자신의 나이 2세가 17세 때 죽어버렸기 때문에 황제가 이 사람을 분봉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당시 옆에 있던 나이 든 신하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후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되어지고 점차 세력을 얻었고, 지금은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고, 회당의 지도자 임명권까지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의 막강한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는 자로 부상한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게 그렇다고도 하고 안 그렇다고 하는데, 이복 누이 동생 버니게, 이 버니게는 첫 남편과 이혼을 하고 삼촌과 함께 삼촌을 남편으로 삼아서 살았던 여인인데, 삼촌도 이제 사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복 오빠인 이 아그리빠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당시에 있었을 정도로 이 가정은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예방하여 왔는데,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베소도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바울이 자신에게 지금 고민거리인데 유대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의 종교나 그들의 정서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견을 구하는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지금 소화기가 울린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1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 시작. 여기 좀 한번 기타를 좀 끄시고. 왼편 그 히타를 한 번만 좀 꺼줘 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베소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14절에 보면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구류하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 그러면요, 원어적으로 보면 폐품을 남겨두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새 집에 새로운 이제 집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전 주인이 서지도 못하는 장롱하고 침대하고 가전제품 같은 거 그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남겨두고 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겠죠. 야, 짐이 하면 짜증이 나고 왜 이걸 남겨두었지? 그러면서 막 속에서 욕이 튀어져 나올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이 베소도가 벨릭스가 한 일,
바울을 구류시켜 둔 일을 그런 정서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와보니까 짐짝 같은, 정말 자기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폐품 같은 존재, 분명히 전 주인이 갈 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버려둔 그런 짐짝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취급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폐품 취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땐 초라한 죄수이고 설모없는 인간이고 자신들에게 짐짝 같은 인간이고 불편한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소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잘 신문해 보니까 한 가지 종교적인 문제밖에 없고, 그 종교적 문제의 핵심은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나 있다라는 부활을 전가하는 것밖에 없다. 19절 그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재판받고자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될 것인데, 참 이 문제가 자기에게 골치 아프다 이야기하니까 아그리빠가 22절에 내가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나도 한번 그 말을 듣고 싶다. 그래서 23절부터 아그리빠와 분위기 앞에 선 이 바울의 재판 과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27절의 내용에 보면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25절, 26절 요 내용만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황제에게는 확실한 사실을 아래에서 상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고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참석해 있고 천부장들이 참석해 있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 참석해 있다, 신문 장소에 참석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베소도가 취임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신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소도와 총독과 분봉왕이 함께 배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와 관계되어진 모든 고관 대작들, 천부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한 명이 아니라 천부장들이 모여 있고 고위 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신문 과정을 듣기 위해서 다 참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목이 없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거든요. 제목 없이 제수를 보낸 거, 제목, 명백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라는 죄에 대한 목록이 없이 황제에게 제수를 보내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엄청난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직무를 아주 이렇게 소홀히 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 걱정이 됐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우리가 제가 이제 조금 더 묵상하면서 바로 적용을 하면요, 바울의 모습은 여기서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요, 아그리빠의 모습이나 베스도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위험 있고 화려하지만요, 참 이 세상의 인간 군성들, 겉모습은 위험과 화려함이 있지만 그 속은 회칠한 무덤 같고 초라하고 가엾은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참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은 너무 크게 자색,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굉장히 큰 위험에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속은 어떻습니까? 권력욕에 가득 차 있고 또 이목 누이 동생과 함께 동침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욕망이 강할 사람일수록 속이 비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추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속은 늘 흙이져 있습니다. 겉모양을 꾸미고 겉모양을 사람들에게 더 위험 있게 보이고 있지만 그 속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한심하고 초라하고 누추할 때가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군상이고 세상의 군상이라는 것이죠. 베스도는 또 어떤 인간입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공의롭게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보이고 싶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황제에 대한 상소문을 만들고 싶어하고 또 바울의 그 신문 과정을 철저하고 공의롭게 진행했고 그래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공평정대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도 베스도는 굉장히 신실하고 재빠른 사람입니다.
취임하자마자 3일째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은 취임한 당일날 그날 출발해야지 3일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왔을 때 그 유대 고소자들이 함께 내려왔잖아요. 긴 여행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바로 신속하게 재판을 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무집행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죄한 줄 알면 바울을 풀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제목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제목은 알죠. 왜냐 그러면 이미 유대 고소자들이 바울의 제목을 3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이사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는 제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럼 사실 이것은 황제에게 상속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 황제에게, 그리고 이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고 자신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도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적당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신이 찾지 못하는, 그러나 바울을 책잡을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을 아그리빠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책임감이 강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공의로운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비열한, 자기 자신의 심견을 보호하는 데 더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처음 만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위 때문에 움츠러들 수 있고 고개가 숙여질 수 있지만요, 자꾸 만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속에서 비웃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신분과 그 모습에 걸맞지 않는 인격과 이 비어있는 그런 내면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가엽게 여겨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 말고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갑니까? 겉모습의 위험을 만드는 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위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들 다 투자하면서 사실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내가 누구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 그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몇몇 가지는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해당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때,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사람들 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울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채워져 있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진짜 속에 있는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지만 섭섭한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초라합니다. 제가 14절을 더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이 베스도의 눈에 폐품처럼 보였습니다. 만물의 찢기처럼 보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다들 그 위험 있는 모습으로 유해에 연관된 모든 지도자가 서 있는 그 앞에 선 바울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오랜 동안 구금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외모는 볼품없다고 많은 그런 배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키가 작았습니다. 머리는 곱슬머리였습니다. 코는 매부리코였습니다. 눈은 안질이 있어서 늘 눈곱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다리는 안짱다리였습니다. 외모를 볼 때 이 바울은 허무하거나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죄수로 구금된 신분 속에서 그들 앞에 섭니다. 그 모습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짐짝 같지요. 폐품 같지요. 그런데 이 바울이 속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죄수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인 이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나중에 듣겠다. 이제는 그만하라. 여러분, 죄수의 신분과 재판장의 신분이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본 거예요.
누가 정말 진짜 속사람이 채워진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를 크게 위험에 가득 차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음 주에 다룰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그 마음에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복음을 아그리빠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29절에, 다음 장 29절에 바울이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모습은 후피하고 처음에 보면 뭔가 저 사람이 뭔가 깨져져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에서 존경과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스스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그 사람을 치장하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영혼은 위축되어 죽고 움트러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생 한파가 몰아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채워져 있는 담대함들, 자신감들, 세상 사람들에게 뿜어내면서 그들에게 전념시킬 수 있는 성도의 위험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잠시 한번 말씀드렸던 그 한 분, 태안에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태안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십니다. 참 죄송한 말씀에 처음에는 제가 너무 형색이 초라해가지고 뭘 좀 도와드려야 되는가 그걸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아주 이렇게 그냥 그 모습은 그냥 그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분이 이제 목소리가 작아요. 이게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말을 제가 정확하게는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느낌으로 아는 것이죠. 항상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같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신 걸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더만 환하게 웃고 나서 다가와서 손을 보고, 그분은 항상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십니다. 저도 그분의 눈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에 주님 배울 날이 이제 가까워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얼굴 속에 두려움이나 후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사람 가운데 가장 맑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속이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더라고요. 그게 그 전율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았지? 겉으로 위험이 가득한데 속은 탁 비어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은 후피했고 아무 보잘것 없는데 내 존재에서 예수가 뿜어져 나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진짜 성도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육신이 후패져 가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진짜 성도 아닐까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제 마지막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험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내면에 채워진 그 생명과 복음의 그 진한 그러한 엑기스와 같은 그 꿈틀거리는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어 있습니까? 가장 큰 영향력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위험에 압도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씨 한파는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인생의 한파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신앙의 한파는 영혼을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 삶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날씨 한파와 인생 한파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한파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끊임없는 영적 대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 것이 왔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더 정금같이 단련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흘러떠내려가는 이 인생 한파 속에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어떻게 쓸까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너무 여러분 인생 들이지 마십시오.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속 사람이 채워진 인생, 그 인생으로, 그 위험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